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뒤쪽에 410쪽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천사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러고 전제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걸 미가엘 천사라고 그럽니다. 미가엘 천사는 전제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또 성도들과 영적 전쟁할 때 지키는 그러한 싸워주는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늘 공중에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 부대와 용, 옛뱀, 마귀 사탄, 이 악한 영의 세력들과 하늘에서 전쟁이 났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하늘에 그런 전쟁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좋은 응답의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로 내려오는데 중간에서 사탄 마귀들이 방해했어요. 그래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무기가 없잖아요.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보고했더니 하나님이 싸우는 천사 미가엘을 보내줬어요. 그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 마귀들을 격파해서 다 잘라 차단해 주어서 그 후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내려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1층천이고 공중에 사탄 마귀 나라 사는 세계는 2층천이고 3층천이 천국입니다. 2층천을 뚫어야 3층천이 열리는 그러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2층천에서 사탄 마귀들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한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이끄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겼어요. 그러면 용이 이끄는 사탄 마귀, 이런 악한 용의 사탄 마귀 세력들은 어떻게 됐어요? 천사와 싸움이 패했기 때문에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뭐해요? 사람을 꿰고 사람들에게 범죄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온통 세상에 나서 사람을 악하게 하는 그런 못된 짓을 악한 영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전쟁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 전쟁 역사입니다. 우주의 역사, 전쟁 역사입니다. 시작으로 전쟁이 시작됐고 끝도 전쟁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에서 전쟁으로 시작됐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전쟁으로 끝납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아담과 더불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영적 전쟁에 졌어요. 뱀 마귀한테. 그래서 세상은 뱀 마귀가 통치하는 그러한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온통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거기서 기도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이겨야만이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불가피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면서 전쟁이 없다. 영적 전쟁이 없다. 그럼 누구 편인가 엄밀하게 분석해 봐야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적 전쟁이 없다. 그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 편이라 말하기 곤란스러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귀가 자꾸 공격합니다. 대적합니다. 때문에 영적 싸움에 우리는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말씀 무장해야 되고 전신갑주 무장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전쟁이 어떻게 맞춰지는가가 계시록의 초점입니다. 요한계시는 온통 귀신, 마귀, 총동원입니다. 계시록에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전쟁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 세상을 다 심판하고 천여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이 지상 천국이 되지요. 그 전에는 지상 지옥이 있어요. 지상 지옥이란 말은 사탄들이 사람을 악하게 합니다. 사람을 아주 죄짓게 만듭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기는 그런 영적 무기를 무장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져요. 코로나 무섭다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면 마귀 밥 돼요.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마귀한테 지지 않습니다. 어느 틈이라도 어느 시간이라도 낮에 한가한 시간이라도 우리 교육관은 24시간 풀로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어요. 기름 부어라. 기름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24시간 풀로 교육관에 보일러를 돌립니까? 새벽기도 뭐 1시간 하겠다고 아무 때고 어느 시간인지 따뜻한 교육관에 오셔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편하고 더 좋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주의 전에 있는 것이 세상의 왕궁에 있는 것보다 좋다고 그랬어요.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왕궁에 있는 것보다 좋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왕궁에 앉아 살지만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겠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성전 제일 끝발에 앉아서 가장 밑바닥에 앉아서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성전이 좋다 그 말이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갈망하고 사모했어요. 우리는 주의 전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신앙이 있어야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자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기도원이 다 문 닫혔어요. 수양관 거의 다 문 닫혔어요. 교회도 많이 출석률이 떨어졌어요. 요즘 보고에 하면 한국의 개척교회가 엄청 많이 문 닫았다고 그래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월세를 내지 못하고 상가 건물 교회들은 월세를 못 내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 닫혔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매달리고 우리가 성도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또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나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전쟁이 코앞인데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사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 지금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무슨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 이 코로나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고 대비하고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있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전 세계에 첫째 기근이 오고 또 지진이 오고 또 그런가 하면 심한 전염병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지금 세상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엄청난 지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에 의하면 금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온도가 1도 상승하면 농작물이 6분의 1이 수확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곡물이 부족하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지요. 한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는 말은 기근을 말합니다. 그런데 감람리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우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류할 양식을 다 공급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앙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영적 전쟁이 있어요. 짐승과 어린 양의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짐승은 세상 바벨론 정부의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짐승 적그리스도 바벨론 정부와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을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뻔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지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지요. 짐승 정부, 적그리스도, 바벨론 정부에 서면 안 되지요. 그렇게 그쪽에서 줄을 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 편에 서야 마지막에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계시록 1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악한 영들이 세상 정권에다가 힘을 실어줘요. 악한 영들이 세상 정권에 힘을 실어줘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인데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기고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 어린 양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끝까지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짐승의 이 땅에는 모든 정치권, 종교권, 경제권 이런 것으로 연합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어린 양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싸워 이겨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상 마지막 전장은 짐승 수장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과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천사들과 마지막에 천사들도 동원돼서 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최후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제 감당하고 이기는 그런 영적 무장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적이 누군 줄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적당히 그렇게 지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종교 지도자들 하면 각 모든 종교, 예수 그리스도 종교 말고 타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이제 로마 교황청과 손을 잡습니다. 연합합니다. 이게 WCC라 그럽니다. 종교 통합입니다. 이들이 정권과 타협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핍박하는 이런 마지막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적인 밑그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우리는 계시록을 펼쳐놓고 세상을 지금 바라보면서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구나. 이 시점이 지금 우리가 어떤 때 살고 있구나. 알고 대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니까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바다는 풍파많은 죄악 세상이고 모래는 결속력이 없어요. 성경에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진다고 그랬지요.
반석에 집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지요. 그 마귀가 어디에 섰냐? 모래 위에 있었으니까 마귀의 모든 세력은 결국은 무너지고 마귀들의 역사는 반드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바짝 붙어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가까이 매달려 믿음 생활을 잘해야 이 한란 많은 죄악 세상을 끝까지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 잘못하면 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 666이 마지막에 사람을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짐승 정보라 그럽니다. 이들은 666 짐승표를 이마이나 손에다가 표를 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통제합니다.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이 이 인공지능과 컴퓨터와 연결된 그러한 과학 문명이 사람을 지배하여 사람을 통제하여 사람을 위치 추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까지 다 읽어냅니다. 요즘 과학이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표를 이마이나 손에다 신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다 추적하고 다 살피고 다 알고 있어요. 무엇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한 실제가 이미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 얘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세상을 똑바로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것 좀 확실히 알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카나다에서는 이미 동성연애법이 통과되어서 초등학교에서 벌써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고 남자아이 보고 넌 여자 될 수가 있다. 여자아이 보고 넌 남자가 될 수 있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타락한 세상입니까? 얼마 전에 또 동영상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렸어요.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동영상이 나왔어요. 예배 드린다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배 드린 것을 제한하고 체포하고 핍박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성연애법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계속 통과시키려고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교회가 치명타로 어려움을 받습니다. 인격의 동등이다 해가지고 남녀 평등이다 해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을 반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교회가 그걸 반대하면 법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이런 못된 나쁜 법을, 악법을 지금 정부에서 만들려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현재 현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수십 개 나라가 이 법이 이미 통과됐어요. 또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을 통과하려고 계속 이제 법을 이제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악법입니다. 악한 법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악한 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로 가는 사인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로 믿음 생활을 더 잘해서 구원을 받아야겠다.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들 또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은, 손자들은 안전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해야지요. 근데 어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요즘? 밥은 하루 3끼 꼬박꼬박 잡숫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받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되고 기도해 봐야 되고, 그래서 결단하는 신앙, 다니엘 같은 신앙을 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니엘 신앙 무장이 돼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 풀물 속에 던져질 줄 알면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독실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풀물 속에 던져지는 거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은 다니엘 신앙 본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만한 신앙이 된다 할지라도 자손들은 그렇지 못할 수 있잖아요. 뭘 압니까? 모르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틈나면 가르쳐 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가정구원을 이루는 그런 신앙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제 영적 전쟁에 이기는 신앙 무장이 됩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영적 전쟁 무장하고 마지막 때 이기는 신앙 가지자.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최후의 전쟁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과 짐승 적그리스도 편에 선 패들과 한판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깁니다.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때 모든 악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기독교인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적그리스도 편에 서고 바벨론 정부에 서고 짐승 정부에 아부하고 그러다가 영원한 직분으로 떨어질 그런 위험성도 다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 무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누가 지킬 것입니까? 그래도 부모가, 가족은 책임지고 지킬 수는 그는 영적 파수꾼, 기도의 사람, 영적 제사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운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은 온통 전쟁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제 자기가 유황불로 멸망받을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유혹하여 꾀에서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공격하고 또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영적 전쟁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지지어 만왕의 왕으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는 이제 어린 양 편에 서야 됩니다. 또 진실한 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 편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신앙, 여기 보니까 특별히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는 말은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키는 신앙, 주의를 잘 지키는 신앙, 11조도 온전히 잘 드리는 신앙, 기도생활도 온전히 부지런히 기도생활하는 신앙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와 마귀를 이기고 마지막에 구원받는 그런 영적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뭔가 하니까 이긴 자들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라 그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꺾어뜨리고
홍해를 건넜지요. 뒤따라오던 애국군이 홍해에 다 빠져 죽었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 소고 부대를 중심하여 북을 치고 춤을 추고 거기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새노래를 불렀지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게 새노래거든요.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감격, 홍해에서 구원받은 감격,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받은 감격, 애굽의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걸 두 눈으로 보았잖아요. 홍해가 물이 이제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미리암의 소고 부대들이 춤을 추고 북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로 찬 그 새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게 우리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패하고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때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의 기쁨의 새 노래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뻐요. 세상에서 마귀한테 공격도 하고 어려움도 하고 핍박받고 이런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 편에 서서 승리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감격, 그 기쁨 오늘 저는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마지막에 새 노래를 부르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노래 부르는 감격, 그 기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얼마나 교회가 점점 더 핍박이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최후 발악을 합니다. 자, 새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들의 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두 종류의 잔치가 있어요. 하나는 새들이 잔치인데 이 새들이 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 시체가 산더미 같아요. 새들이 잔치 지내는 거야. 새들이 파먹는 거야, 시체를 이제. 새들이 시체를 얼마나 파먹은지 새가 살이 쪄가지고 날아가지는 못해. 새가 살이 쪄가 날아가지 못해. 새들이 잔치입니다. 근데 이미 구약에 에스겔이 예언했어요. 에스겔 39장 1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인자야 너는 각종 새들의 각종 들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를 너희는 사방에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새들이 피를 빨아먹고 살을 먹으라고, 장군들의 왕들의 살을 먹으라고 이미 에스겔이 예언했어요. 이 말씀은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다 못 파먹었어.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새들이 못 파먹고 남은 시체들 새들이 살만 파먹지 뼈는 또 안 먹고 버렸어. 길바닥에 뼈들이 잔뜩 많아. 그래가지고 계시록 39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새들이 파먹고 남은 시체와 뼈들을 다 매장하는데 얼마 걸리냐? 7달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7개월 동안 시체를 파묻어야 돼. 다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39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활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니라. 이 뭔가니까 전쟁 무기들을 다 처리하는데 무려 7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탱크가 다 불탔죠. 비행기가 불탔죠. 그런 전쟁 무기들이 그냥 널널한데 다 고물이잖아요. 그 대청소하는데 7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세상을 다 심판하면 시체 파문데 7개월, 무기 파무는데 7년 대청소합니다. 지구를 대청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여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혼인잔치를 언제 하냐? 어떤 목사님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한 성경 구절 한 바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여서 세상을 다 심판하고 이 시체 다 파묻고 전쟁 무기 다 치우고 천년왕국에서 시작하면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고 천년 동안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론인데 성령의 갑옷을 입고 훈련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려면 훈련해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환난과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과 전신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해야 됩니다. 강한 군사가 잘 싸워 이깁니다. 마지막 전쟁에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강한 복음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훈련 잘 받아야 전쟁 잘하지요. 훈련 못한 군인들은 전쟁하면 패하지요. 이길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복음의 군사로 영적 전쟁에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마귀가 싸워 이깁니까? 마귀는 창칼 다 들었는데 성도가 무기가 없으면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무기를 무장하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싸워 이겨주지만 우리가 무사 안일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복음의 군사로 훈련하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군사, 오늘 찬송가 십자가 군병 찬송입니다. 아까 설교 전에도 십자가 군병 찬송 불렀고 설교 뒤에도 십자가 군병 찬송 부를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다음 수리는 늦은 빛 성령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늦은 빛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최후의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아 혼인잔치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세상 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전쟁 마당입니다. 악한 영들이 총동원 발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출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주여,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자손들을 지키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의 영적 재상이 되어서 자손들 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메리께 속한 자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영적 무장하고 마지막 때 승리하는 신앙 되게 주시옵소서. 짐승에 받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 바빌론 종교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제를 지키는 다니엘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구원받고 또한 천년왕국 들어갈 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시 오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